바른 믿음이면 승리에 틀림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못다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른 믿음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평안, 소망, 기쁨, 위로, 변화, 또 새 인생, 모든 것을 선물합니다. 바른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듯이 신앙의 형태만 가졌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바른 믿음의 두 방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떠남의 법칙, 순종의 법칙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우리는 일반 법칙의 원리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자꾸 싸운다면 불행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변화를 받아야 평화도 같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게으른데 하나님께서 내가 게으를지라도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고쳐서 부지런하게 함으로 풍성하게 하는데 그 법칙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바른 믿음은 영혼, 육, 그리고 지정의,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나에게 있는 고약한 옛사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게 나야 라고 하는 잘못된 아집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안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새 인생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운 두 번째 바른 믿음이 뭡니까? 순종의 법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 본토, 아버지, 고향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지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하고 갔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대대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면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구조를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만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문도 대단한 가문이 아닙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집안이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내놓으라 할 만한 집안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의 법칙을 따라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다시 없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가문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이라고 하죠. 에드워즈 가문이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성이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도 대단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 하나로 대단함이 본래의 그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었지만 위대한 것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부신 인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두 법칙, 떠남의 법칙, 순종의 법칙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도 속이고 너도 속이는 가짜 신앙은 버리고 진정한 신앙으로 이 모든 승리에 도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울 또 다른 바른 믿음의 법칙 세 번째인데, 세 번째 7절 8절을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7절 8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그가 이르는 곳마다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바른 신앙 세 번째는 제단의 법칙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제단을 쌓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땅에서 내게 주리라 한 땅에서도 제단을 쌓았고 장막을 베델로 옮겨서도 제단을 쌓고 또 아이라고 하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이 있었는데 그 성으로 또 거처를 옮겨서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제단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의 의미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의 그 근저에 무엇이 있느냐? 참된 예배자 됨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그는 바른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용어는 히브리어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샤카인데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래 아바드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인데 노예, 또 고용된 종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중심적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자기의 자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며 섬기고 복종하겠다는 고백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예배를 자기의 쌓아놓은 제단에서 매일 반복했다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 용어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존경의 표시로 절하다, 굽혀 엎드리다, 입맞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최고의 존재에게 최고의 인사를, 최선의 인사를 드리는 존경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라트레이아인데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의미합니다.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바치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라트레이아입니다. 세 번째는 에쿠투르기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여러 형태의 예배적 모습을 의미합니다.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찬양도 가장 아름답게,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들어보니까 우리 바흐 같은 작곡가는 이제 교회에 매일 작곡을 해서, 매주마다 작곡을 해서 그걸 첫 번째 이제 찬양대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거. 그래서 그 바하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들은 건 맞죠? 그렇게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배를 총정리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바치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굴복하는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하나 제기하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내 건데 왜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최고의 것을 드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왜 그렇게 그 하나님께 그렇게 최선의 것을 다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마땅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사람을 만나도 최선의 것으로 그를 대접한다면 천지의 창조주요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 어떻게 소홀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참 좋아요. 음식이 좋아서 어떤 귀한 손님이 내려왔길래 그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대접하면서 계속 음식이 제가 가서 먹던 그날하고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귀한 분에게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잘 대접을 하려고 보니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비싼 것을 주문했는데 이게 답니까? 하니까 이게 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쉬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의 주인, 지금도 이 세상을 경영하는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만 해도 우리의 인생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예배적 자세를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렇게 예배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 안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많습니다. 저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여자가 제주도에서 자기의 전 남편을 죽이고 그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의 남편의 아들이 죽는 일도 있었는데 그것도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의 실명과 얼굴도 다 공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전 남편을 그렇게 죽였느냐? 몇 가지 이야기를 그가 했는데 그가 핵심적으로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전 남편이 찾아오면 지금의 남편과 잘 살 수 없게 될까 봐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흉악한 죄를 저지른 그 여인 또한 자기를 위해서 한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왜 도둑질을 합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남을 욕합니까? 나를 위해 욕하는 것입니다. 살인도 마찬가지고 강도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는 짓은 다 자기를 위해 하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그 일에서 같이 자기를 해치는 것이 우리인데 살인, 강도, 도둑질, 폭력 그런 것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화를 냅니까? 자기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이웃의 아내를 넘봅니까? 자기를 위해서 넘보는 겁니다. 왜 남을 미워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미워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만큼 이기적이나 인간은 타락한 본성 안에서 오류를 계속해서 양산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망해야 내가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들 얼마나 오류가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틀렸고 주님이 옳습니다. 그 완전히 옳으신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예배를 통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참된 예배의 시간은 수술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뚤어진 마음이 바르게 펴지는 시간이고 잘못된 생각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고 모난 성품이 복된 성품으로 돌아서는 시간입니다. 잘못된 계산이 바른 계산으로 바뀌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류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글을 하나 써놨죠. 나도 옳고 그대도 옳다면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다 옳습니다. 다 옳지만 과연 그게 행복이 되었느냐? 우리는 오류가 많습니다. 집집마다 가서 다 물어보세요. 다 옳습니다. 심지어 저 노숙자들이 이 정치는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옳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한 본성 안에서 타락할 때 주님께서 떡 주무르듯이 우리의 그 본래적 그 선한 것들을 주물러 놓으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의 본성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우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73편 1절부터 좀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다윗 왕의 3명의 악사가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악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삽이었는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시편 73편 1절에 나옵니다.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한데 한번 좀 긴 17절까지의 말씀이지만 한 절씩 천천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믿음이 아주 탁월하게 좋은 삼악사, 찬양대 중에서도 찬양대. 그의 글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에게 한 가지 풀지 못하는 의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죄 짓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될까? 그 자식도 서울대 갔다 하고 그 자식들이 장가를 갔는데 그 며느리 되는 그 집안도 그렇게 좋아서 뭐든지 형통하단다. 그런데 나는 믿음 안에 사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나는 왜 이렇게 늘 아침 저녁으로 곤고할꼬? 이 일에 대해 심히 마음이 복잡하더니 17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 뜻을 알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성소 예배의 현장에 가서 드디어 바르게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 가지 오해들을 이해들로 바꾸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의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들, 육신적 판단들, 인간적 판단들, 감정적 판단들, 이 판단들을 정상으로 바꾸어내는 내가 수리되고 내가 온전케 되는 기적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의 낙심이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나를 바라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하며 소망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 전 존재를 동원하여 예배함으로 고장난 내가 고장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은 자동차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동차는 고장나면 당장 쓰지만 인생은 고장나도 굴러간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자동차는 고장이 나서 멈춰서 고쳐서 나갈 수 있는데 인간은 고장이 나도 고장난 채로 얼마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조두순이 얼마 있으면 출소를 하는데 어떡할 거냐, 별의별 사회적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을 수리하지 못한 채 그냥 인생을 살게 했더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대재앙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요. 수리되지 않은 채로 그냥 가고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수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달리는 마차를 일주일에 한 번씩 세워놓고 수리해서 타고 가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철저한 수리를 받고야 제대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쓴뿌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언어의 독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는 말의 거짓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수리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다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로 말미암은 수리와 회복과 재창조가 온전히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드리고 최상의 것으로 바치고 입맞추며 엎드리고 예배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살아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인생은 억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도 안 됩니다. 되는 듯 해도 또 안 됩니다. 인생은 잘난 순서대로도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묘한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주면 세계도 네게 된다. 이렇게.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8절. 은, 금 회사에 있는 것 같이, 시장에 있는 것 같이 나한테 있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주면 풍성해.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전 존재의 필수적인 것들을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에 부흥사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던 그런 말씀인데 하도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인생은 어디 붙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붙으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 또 나를 능히 책임지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말이 많이 있죠. 여자의 팔자 남자에게 달렸다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여러분, 만약 좋은 남편만 잘 만나도 그 인생이 웃을 수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꺼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준다면 나는 그 앞에 무릎 꿇기를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죽어도 나를 책임진다면 나는 기꺼이 더 무릎을 꿇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이 굴이라는 말이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니까 거부감이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그분 안에 있고 모든 좋은 것이 그분 안에 있으므로 그분에게 내 생애를 걸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바른 믿음의 첩경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과 예배한다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높여서 호칭하려고 예배 드리러 가자 하는데 사실은 예배 드리러 가자는 안 맞습니다. 정확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예배를 하다가 맞습니다. 요한복음 4장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드린다고 하지 않고 하다고 했느냐?
예배는 일방적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나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안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입을 맞출 때 그분이 우리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없을 수도 있고 느낄 수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은혜로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성령께서 나를 안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말씀이 나를 감싸는 것을 경험하고 내 영이 그분의 만지심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미리 오늘 입을 옷을 골라놓고 다음날 화장이 잘 먹도록 일찍 자고 헌금도 미리 준비해 놓고 또한 기도 제목도 가지런히 기억해 써놓고 그러고 아침 햇살처럼 그렇게 밝은 얼굴로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진짜가 되면 나머지는 진짜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절로. 왜냐하면 본질이 진짜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진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많은 예가 성경에 있는데 한 곳을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마쳐볼까 합니다. 시편 29편인데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 예배 속에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그 장면을 시편 29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죠. 1절, 2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준비를 동원해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 4절을 또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온전한 예배 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치 우레소리 같다. 우레소리. 우레소리는 천둥소리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차서 마치 천둥소리처럼 내 영혼에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에서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 천둥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냥 매일 듣던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거룩한 쇼크가 되는 깜짝 놀랄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와서 쿵쿵쿵, 그리고 하늘이 지지직 갈라지는 뇌성병력 같은 일이 내 안에 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 천둥 같은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듣느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족이 베드로 앞에서 간절하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처럼 사모하는 심령, 간절한 심령 위에 또한 기도가 있는 그 예배 위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권능의 음성이 내 영혼을 진동하게 하십시오. 자, 5절에서 9절도 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고 또 그 나무를 꺾여진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고 또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고 또 화염 불처럼 와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미치면 어떤 자는 말씀의 권능 앞에서 심판을 받는가 하면 말씀의 권능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거룩한 새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통성기도도 앞뒤로 넣고 찬양도 넣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한번 해보려고 때로는 오해도 받으면서 그 일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화염 같은 천둥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좌정이라는 말은 앉아서 거기 계셨던 심판주로 계시다는 말인데,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왕대심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우리가 그 유명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메시아 찬양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주님이 다스리는구나, 이것을 내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때 깨닫습니다. 아, 인간 왕 우시야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보좌에서 여직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것을 우리가 참된 예배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뭐라 하든 저 사람이 뭐라 하든 그의 말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왕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왕의 승리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참된 예배 속에서 힘이 오더라는 힘이 세상을 이길 힘이와 나를 이길 힘이와 죄를 이길 힘이와 비움을 이길 힘이와 옛사람을 이길 힘이와 세상을 경영할 지혜의 힘이 오더라는 힘이. 여러분, 힘이 와야 되는 거. 힘이 안 오면 예배하고 더 지치거나 예배하고 더 탈진이 된다면 그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마음의 잔잔함이 드디어 내 안에 온 겁니다. 이 잔잔함이 내 삶에 이제 평강뿐만 아니라, 평강은 모든 것을 여유롭게 보는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씩 정복하는 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지시할 땅으로 가고 그 남방으로 내려가고 또 힘겨움을 거듭하면서도 제단을 놓지 않았을까? 참된 예배 속에 자기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이해되기를 잘 하고 있지만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있고 내가 재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천둥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내 영혼을 평화롭게 하고 소망의 영이 내 안에서 솟구치고 새 힘이 오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다운 예배자입니까? 참다운 예배자는 예배의 조건을 온전히 동원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네 요소가 있죠. 찬양, 기도, 헌금, 말씀, 이 네 가지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인데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주신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를 봅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헌금도 포함되었는데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너무 게을리하는 것을 봅니다. 헌금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헌금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철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을 바로 하다 보면 신앙의 정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걸려서 목구멍에 뭐가 걸리듯 계속 그 상태를 반복합니다. 규례를 따라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노래만 크게 부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만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 형태만 갖춰도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는 겁니다. 그 참된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배자입니까? 아니, 한 글자를 더 붙여서 참된 예배자입니까? 바른 신앙이면 승리에 틀림이 없는데 예배, 근간이 되고 있는 예배에서 실패하고 있다면 우린 전체를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면서 모든 영적 삶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